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리고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다. 앞선 장들에서 본 비슷한 표현으로는 너는 내 것이라와 비슷한 표현이겠지요.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부를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밥 먹었니? 밥 먹어라. 누구누구야 공부하여라. 사랑한다. 혹시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못하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면 안 돼.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혼내면서 어떤 내용이든 수없이 자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꿈에서라도 부르는 이름, 자녀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21절 후반부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가끔 있거나 또는 자주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 영원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21절에는 기억하라 하시고 22절에는 이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은 관계인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버려 하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성경을 보며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 반복해서 하는 말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면 죄는 어떡합니까? 2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없애버리겠다.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이스라엘이 먼저 회개하고 주께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없애주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해 주겠다.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실제로 행하십니다. 실제로 행하시는데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죄로 인해 멸망하여 벌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내 목자, 그리고 45장 1절에 보면 그의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또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48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중건되리라, 성전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 일을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셔서 그에게 재물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어서 고레스는 이듬해에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민족들을 돌려보냅니다. 각자의 고향으로. 그로 인해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포로 귀환. 앞으로 그들은 미리 이렇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이 예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듣고 그리고 그 역사를 실제로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앞으로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자꾸 계속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창조주께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방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루십니다. 45장 8절에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로 함께 물도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모든 세상을 주관하여서 때로는 평안을 지으시고 때로는 환난을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일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공의롭다, 공의롭지 못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나와 나의 판단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셔서 공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찬양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자일까요? 아닙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다른 민족들에 대한 다른 민족들이 믿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에 대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믿는구나, 너희들이 믿는 신은 여호와, 이 정도는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45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야곱, 나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호와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님에도 그를 특별히 대하시고 승승장구하시고 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 그가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히 대하신 이유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주관하셔서 결국은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이사야를 보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며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탕자가 참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마치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겠다가 아니라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가져서 너를
다시 나의 아들의 자리로 둘 거야.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멀리서부터 온 길에 멀리서부터 뛰쳐나가서 맞이합니다. 끌어안고 뽀뽀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로부터 너무나도 죄에 깊이 빠져 있다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그 죄까지 주께로 가지고 가서 주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를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동이 적어진 상황인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철없던 아들, 철없던 자녀의 모습, 부모의 사랑을 잘 알지 못했던 탕자와 같은 철없던 시절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더욱더 주께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대학 청년부 MT가 오늘 내일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